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2014년 2월 4일 화요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4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자녀 제작자와 자녀 몰입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자녀 제작자와 자녀 몰입꾼. 여러분 1900년대 초에 건립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윌슨산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 윌슨산 천문대에서 관측되어진 천문학 현상과 이론이 있어요. 그게 빛의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빛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리에도 적용이 되어서 기차가 가까이 오면 소리가 커지고 우리로부터 기차가 멀어지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너무나 지극히 무슨 학적인 법칙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윌슨산 천문대에서 정립이 됩니다. 빛의 도플러 효과가. 우주에 있는 별이 지구에 가까이 올수록 청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붉은색을 띱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똑같은 별이 관측된 똑같은 위치에 있던 그 별이 점점 더 적색으로 바뀐다는 것은 지구에서 멀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관측함을 통해서 우주가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여간 이 천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고 역사적인 발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천문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귀중한 이론이 누구에 의해서 관측되고 정립되었느냐? 이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에드윈 허블과 휴 메이슨, 밀턴 휴 메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은 혹시 이쪽에 관심 있는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블 망원경. 아주 유명한 천문학 관측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망원경 아닙니까? 이 망원경을 제작하신 분으로서 에드윈 허블이라는 분이 있고 밀턴 휴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이 밀턴 휴 메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교육제도로 말하자면 중학교 2학년 정도밖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 한 사람이냐?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윌슨산 천문대가 만들어질 때 이 윌슨산 천문대가 해발 1800m 위에 있습니다. 해발 1800m 위에 있기 때문에 도시의 빛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도시의 빛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경우에 이 천체 관측이 잘 안 되거든요. 망원경이 아무리 좋아도. 근데 이 1800m 높이에 있기 때문에 천체 관측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 윌슨산 천문대가 1900년도 초에 만들어질 때 그 당시 그 모든 기자재와 재료와 이런 모든 것들을 위로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새가 동원되는데 이 동원된 노새들을 끄는 몰입꾼이 누구였냐면 밀턴 휴 메이슨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워낙 영민해가지고 자기가 노새를 통해서 나르고 있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서 계속 전문가들에게 묻고
이래가지고 그 천문대가 완성되었을 때 거기서 청소부 일을 합니다. 전기 보조공도 하고 관리도 하고 걸레질도 하고 그러면서 청소 일을 하다가 관측원이 아파서 못 오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보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영민하게 잘하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에드윈 허블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의 파트너가 돼서 발견해낸 게 이 빛의 도플러 효과입니다. 노쇠 몰입꾼이. 대단하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천문학 천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중학교 2학년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천문학에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됐는데 원래 직업이 노쇠 몰입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이상 된 성인이 된 자녀보다는 그 아래 나이에 해당되는 자녀들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지금 양육이라고,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제작자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몰입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대를 만들기 위한 모든 기자재들을 나르는 노쇠의 몰입꾼이었던 것처럼 밀턴 휴 메이슨이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자리로 몰아가는 몰입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 자녀 제작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뜻하고 있는 이런 자녀 몰입꾼의 모습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자리로 자녀를 몰아가는 부모 많지 않아요.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제작자의 위치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재창조해냅니다. 재창조해내려고 합니다. 제작을 하려 합니다. 여기에 모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과 불화의 씨가 잠재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읽은 것,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별 대단한 다른 뜻이 없는 것 같은 이 말씀 속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도 역시 믿는 사람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라고 하는 다른 인격을 관계한다고 하는 점에서 똑같은 주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대하라 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온 것은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의도를 함께 생각함으로써 에베소서에서 대인관계에서 가져야 될 우리들의 입장에 대한 의미를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비와 아들이 원수가 먼저 원수가 됨으로써만 아비가 아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원수입니까?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야 될 마음인데 자식이 뺏어갈 때 이게 바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비에 대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어가는 자식에 대해서 원수로 취급해가지고 절대로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마음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드리게 됨으로써 자식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너머에 내 마음을 둘 때 내가 온전한 아비가 되고 온전한 어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식을 제작하려고 달라들면서 자식과의 불화와 갈등이 빚어지고 온전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는 그냥 노여워하게 하지 말고라는 그냥 그 말입니다. 화나게 하지 말고. 근데 노엽게 하다라는 이 말이 자녀 쪽에 갖다 붙은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여워하면 대부분 부모가 노여워하지 어디 감히 자녀가 부모 앞에서 부모를 향하여 노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떨 때 노엽습니까? 어떨 때 화가 납니까? 노엽다는 말이 화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자극해서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이 특별히 분노하는 일이 많지요. 부모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떨 때 화가 납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힐 때 화가 납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될 때,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될 때, 이렇게 뭔가 막힐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막히길래 도대체 화가 난다? 그러면 자식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하라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가 막히느냐 하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저 인격체, 내 자식이라고 하는 저 인격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자식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돕는 일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으로 자식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으로 자식을 끌어들이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자녀 제작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녀의 인간됨을 내가 바라면서 디자인합니다. 자녀의 인생을 내가 또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저렇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무리 부모가 공평무사한 그러한 인격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자식의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소원한 대로 이끌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자녀를 제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막힙니까?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 심하게 되는 것은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사춘기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자식을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시기가 사춘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반항을 할까? 그게 반항이 되지 않고 합리적인 결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근데 그게 안 되고 자식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자식의 인생을 제작하려 하니까 끝없는 갈등과 불화가 조성되면서 자녀에게서 노여움이 나오게 되고 화가 자녀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분노함이. 절대로 자녀를 제작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녀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까?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쉐마의 말씀. 이걸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얘기 드렸던 이 비유적인 이야기에 적용시키면 밀턴 휴 메이슨이 노세 몰입꾼이었는데 무엇을 하는 노세 몰입꾼이었습니까? 윌슨산 천문대를 만드는 기자재를 나르는 몰입꾼이었습니다. 이걸 비유로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일어나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도록 몰아줘야 됩니다. 천문대가 하늘을 관측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관측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끔 마음을 몰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이 마음을 몰아가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너무 어느 하나에 무슨 예를 들어 게임에 집착을 한다. 하나님을 관측할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매이지 않은 자리라야 됩니다. 이 세상의 빛이 다 차단된 해발 1800m 위에 윌슨산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것이 마음에 강하게 보이면 하늘은 관측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비칠 때 세상 만물이 보이니까 하늘 별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몰아갑니다. 결국은 어디로 몰아갑니까? 하나님이 제일 확실하게 관측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라야만 하늘이 관측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라야만. 그래서 서서히 그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제로원의 원리를 통해서 자식을 교훈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이 재밌어요. 헬라어로 마음이 정신, 이성을 뜻하는 그런 누스라는 단어와 위치하다, 자리 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올바른 곳에 자리 잡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훈계라는 말이. 그게 정신과 마음과 이성과 생각 등이 올바른 자리에 자리 잡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관측되는 자리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것만 해줘서 하나님이 관측되면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사는가 하는 그 문제는 자식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나갈 문제입니다. 결국 내가 십자가 너머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이 위치한 그곳에 가게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훈계라는 거예요. 훈계. 이 말 자체가 재밌죠? 훈계라고 하는 말이 이 누데시아라는 말이에요. 누데시아. 그러니까 누스라는 말과 티뎀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누스가 정신이고 마음이고 이성을 말하는 것이고 티뎀이라는 게 배치한다, 논다, 위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교양이라는 말은 키운다는 뜻이에요.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공급해 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은 마음가짐을 정신 상태를 생각을 올바른 자리에 위치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몰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자녀들의 마음 상태를 마음의 동향을 살피는 겁니다. 얘 마음이 지금 어디가 붙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학교 다녀야 되니까 공부시켜야 되고 또 잔소리 해야 되고 공부하라 해야 되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의 분위기 안에서 공부해야 되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일단.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에 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 뭐 홈스쿨링도 뭐 가능하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게 하나님 뜻이니까 잘못됐건 잘됐건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공부하게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할 일은, 선생님이 할 수 없는 일 중에 부모가 할 일은 자녀의 마음의 동향을 잘 살피면서 몰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측될 수 있는 윌슨산 천문대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갈보리산 천문대 아닙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의 마음이 걸려질 때라면 하나님이 관측될 수 있고, 하나님이 관측되면 이 아이의 삶은 중학교 2학년까지 교육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대통령 되면은 중학교 2학년 학력 대통령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천문학에 아주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길 아이라 그러면 밀턴 휴 메이슨처럼 빛의 도플러 효과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 안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하나는 미국 교육제도 안에서 그 교육을 받게 하되, 특별한 경우라면 특별한 경우를 따를 것이고,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몰아가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아이가 될 것이냐,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기여하며 살 것이냐, 이런 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마음을 몰아가면 됩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은 성장하도록 공급해주는 일입니다. 훈계는 마음의 위치를 잡아주는 일입니다. 그 위치를 잡게 하기 위해서 몰아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지요.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돼도 안 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자녀를 볼 때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제작자가 아니라 몰입꾼으로서 하나님이 관측될 수 있는 자리로 몰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마음이 붙어서 매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언제나 주의 훈계를 주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맞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안 되라는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녀들의 창조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모르겠어요. 안 되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뛰어넘으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창조력은 부모들이 된다 긍정하면서 아이들을 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내버려 둠으로써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자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일 때 창조가 나타나는 것이지, 자녀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부모가 의도적으로 형성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돼라는 말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죽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도 가능한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라는 이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자녀 제작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되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자녀가 창조적이 된다. 이게 자녀 제작자로 나서는 거거든요. 이건 자녀를 훔치는 겁니다. 그거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 안 되는 걸 알아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마음을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두면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죄악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줘야 됩니다. 기껏 우리가 하는 말은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라, 뭐 이런 것 정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거 갖고 이거는 사실은 부수적인 얘기예요. 네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냐?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마다
항상 그것 옆에 하나님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자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사랑할래? 하나님을 사랑할래? 장난감을 좋아한다? 장난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보다, 공부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게임보다.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몰아가는 자들이 바로 부모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노여움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제대로 몰아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십자가 너머의 마음을 둔 아빠와 엄마가,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 너머의 마음을 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아빠와 엄마가 역시 자식의 마음도 그쪽으로 몰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양육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유일한 천문대인 십자가로 서서히 자녀의 마음을 몰아가는 몰입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제작자가 아니라 자녀 몰입꾼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하나님이 관측될 수 있는 십자가 천문대로 몰아갈 때에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우경우마다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